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웃집 합동측 교회에서 합동측 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정작 제가 공부하고 배움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이런 모임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들, 동료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는 저에게 굉장히 기쁘고 복된 주제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조지 휘필드의 설교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청교도 설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는 개혁교회학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시 공부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이 왜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공부를 하고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법은 흔히 교회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식 표현으로 the free passage of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이 아주 자유롭게 전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고 교회법이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부들의 신학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의 신학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부 신학이 그대로 수용되고 지금까지 전달되어 오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연구하는 것만큼 우리 개신교에서 연구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대 라틴 교부들이나 히랍 교부들이 하고 열매를 맺어 놓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서 교부 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교회법과 교회 정치,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같이 가지고 발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는 과연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다면 목회자들에게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대부분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교회의 노회라든지 총회에 가서 어떤 권세를 부릴 만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편적으로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정치를 언급하면은 교권주의자들의 그런 놀이마당으로 여겨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 현장에서, 현실에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또는 이런 이권 다툼 등의 정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두고서 소원모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정치와 직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도구이며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어느덧 교회 정치와 직제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폐쇄성과 경직성과 당파성으로 신임하고 있다라고 아주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교권 다툼 속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교회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이런 교회 정치에 대한 관심마저도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허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는 가이 워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썼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므로 주님의 왕권이 결코 외면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허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의 왕적 통치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순기 교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려했던 바 지금 장로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단장이라고 하는 말, 총회장, 교단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통용되는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전면에 부각되어서 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체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한국교회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정치가 뭔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제30장 교회 권징을 통해서 장로교 교회 정치 특성의 일면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 속에 우리의 전통과 신조 속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장로교의 교회 정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정치란 무엇인가? 교회 정치란 교회의 신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자체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 역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기독론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설명해 본다면, 교회 정치란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하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영구히 상기시켜주는 신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점을 먼저 찾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산물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인가? 아주 전통적인 제임스 베너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길게 했는데 한 두 문장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정치의 형태나 배열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 확정되도록 놔두거나 단순히 기독교적 방편으로 격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성경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교회의 교리나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 형태나 조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인용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분별의 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발전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해결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근거를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너만은 교회 정치 형태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일반적 원리 또는 규제 원리라고 말하는데, 일반적 원리 위에서 규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 판단의 자유는 어디에 자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인간 판단의 자유가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베너만은 역시 인간의 권리에 의한 정치도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치의 형태는 교인들의 판단의 자유와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연관되어 위치하고 있는 시대, 나라 혹은 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인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게 설정된 교회 정치의 성경적 모델과 우주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교회의 유익과 필요성에 따른 기독교적 방편이 교회의 외적 기구를 결정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지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배너만은 성경의 일반적 원리가 교회 정치 형태를 규정하되 독특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제1장 6항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칠이,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그리고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따라서 행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공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 예배 역시 교회 정치, 질서에 관한 문제도 동일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건덕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정치 역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합당한 시행의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워터스는 교회 정치 제도가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세 가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특성이 있는데 즉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회 정치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또 목회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직원들인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대한제수교 장로의 헌법해설서의 저자들, 이건 합동측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요청되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가 요청되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 성화의 필요성 때문에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워터스는 교회 정치의 필요성을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만 바빙크 역시 동일하게 교회의 속성 때문에, 본질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터스는 이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를 연구하고 중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제도를 제정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유사한 관심, 배경 혹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현재에도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그분의 말씀으로 시행하신 교회의 정치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가 지상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터스는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로회 정치체제, 정체라고 말하는데 에드먼드 P. 클라우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것인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직분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어 그들로 봉사하게 하신 체제가 바로 장로의 정치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45년도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에서 그 교회 정치의 그 근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직분의 기원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명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인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온전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로서 성도들의 건덕과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인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뿌리를 같이 하는 개혁교회의 정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개혁교회는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를 그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이는 회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회중도 아니요 일인 감독도 아니라 다수가 치리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신교동과 동일한 장로교 전통을 지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헌법에 교회 정치 총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통치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를 소개하는데 이런 정치제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는 진리의 분별의 문제, 마지막은 치비권의 시원이 되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 총론에서 말하는 그 장로의 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비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 정치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에스피노나 하치가 쓴 내용 총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은 교회의 최고 항정직이며 개교회에서는 동일하다. 유형교회는 삼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회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총론하고 하치가 해설하는 이 부분이 보여주는 장로의 정치의 특징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권이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사람들 회중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말은 교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의 시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이 주권을 갖는 민주정치란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권의 행사가 기본적으로 교인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상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형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미국 장로교가 여기에 추가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으되 교회의 권세는 치류회인 당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노회로부터 파송받아 위임된 강도 장로인 목사와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는 교회권과 치리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당회는 장로회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당회에 있다는 것은 교인들의 주권에 의해 당회가 구성되고 법적인 권세가 발생하므로 장로의 정치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의 정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교역의 동등성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장로와 강도장로 사이에 서열상 우열이 없으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감독교회와 달리 장로들 사이에 위계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나 감독이라는 이름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의 구별은 단지 직무상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교회의 실제적 당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권한의 차이도 없고 양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의 특징이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강도권에 기초한 목양적 치리권에 기초한 반면 그런 치리권을 갖는 반면 치리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인의 기본적 권리인 주권을 대신하여 치리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교인의 대표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니까 내 말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에서 대표자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기본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행사되는데 이는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의 결정이 오류를 덜 범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로의 정치는 삼심제의 치료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의 결정이나 노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결정이나 이런 결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하게 모두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수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성의 원리는 지교의 권세가 더 넓게 확장되어서 상회인 노회, 대회, 총회의 삼심제, 치료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성의 원리에 기초한 삼심제 치료의 장점은 교인들과 교회의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교회 재판권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삼심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대의기관을 통한 권리 보장이다라는 점입니다. 하치 해설 가운데 유형교회는 삼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임에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종속된다는 표현은 절대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워터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각 교회는 상회,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와 협력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와 협력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공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결정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상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치는 장로의 정치의 기원에 관해서도 소개하는데 장로의 정치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시인해왔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들의 동등 위계고 세 번째는 삼심제도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워터스가 지적하듯이 장로의 정치가 지닌 두 가지 한계도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교회 정치가 교회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것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교회 정치란 단지 교회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교회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30장에 나와 있는 교회 번짐을 통해서 우리 장로의
교회 정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통치권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1항에서는 1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분리된 교회 통치권의 독립성과 합법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발제 시간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교회법과 국가사회법이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해서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을 때 당시에 세속정부가 교회 정치에서 교회 권정을 포함한 합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에라스투스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정치가 그럼 세속정부와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세속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세속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명령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이사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세속정부에 대한 의무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PCA 교단의 교회 헌법에서 말할 때는 바로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동심원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두고 도는 국가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고 교회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교회 통치,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이 표현, 이 문구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2항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됩니다.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건증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건증의 해볼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야? 라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은 제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대답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매고 푸는 이 천국 열쇠권 문제 역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이 열쇠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분명히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징 제3항에서는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내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외적인 교회의 밖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내적인 면에서 교회의 권징은 1차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버려두지 않고 돌이켜 회개에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은 회중들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온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사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 권징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교회 밖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러한 것이므로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신조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직은 결코 범죄한 형제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 의도를 지닌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 권직 수단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주목할 사항들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유의 상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심제는 장로교 정치의 현저한 특성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경우 교회 정치 제97조에 보면 치료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합니다. 치료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료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 교회 정치의 치리교회는 대회, 시노드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동헌법의 교회 정치에 따르면 제11장 대회에서는 이 대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지방 안 모든 회 3개 이상의 노회됨을 요한다라는 이 노회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재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4조 8항에서는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의 신조, 교리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대회가 최종 심의가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제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회, 대회가 없이 총회가 있게 되면 중앙 집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로운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노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곧바로 총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 신자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세상 법정으로 쉽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의 정치가 흐려지게 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의 직무와 직분과 직무의 올바른 개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열상 결코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무를 낮은 것으로 이해하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환경, 유교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사도들이 따로 구별해서 교회의 구제와 식탁공사를 위한 직분으로 따로 세워진 항존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제가 6가지로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치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나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 개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교회가 진행한 절차와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공회가 결정한 일의 성격과 권위가 15장 28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지 않는 것을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권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의 치리의 사이의 권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 치리의 결정이 더 많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참석한 장로들은 교회 전체의 생각에 먼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의와 협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결정 또는 총회의 결정이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하회에 속한 노회나 당회에 어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아는 바, 우리들이 고백하는 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협력과 동의를 구했다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계 8개
원리 중에 제8개조 원리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양심의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워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폭정과 또는 평화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평화적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 교회 정치가 우리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일이고, 이것이 평화롭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개혁의 일환들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을 파라넬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신 박태현 교수님의 발제부를 접하며 같은 개혁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목회자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있고, 장로교 정치는 우리 신앙 고백과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장로교 정치를 되짚어보고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 논문을 통해 교회 정치의 정의와 필요성,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와 그 특성, 그리고 교회 건전과 관련된 장로의 정치 일면을 기술하시면서 장로교 정치의 개혁과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교 정치를 직접 수행하는 직분자들에게 이 논문은 성경적 장로교 정치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귀한 글이라 사료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 요약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박 교수님은 교회 정치의 원리를 정리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회가 고백교회로서 기록된 신앙고백서를 가진 지역교회들의 연합체이므로 성경적인 장로교 정치의 원리를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추측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치와 신자의 분별력에 대한 정치를 통합하여 성경적 장로교 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 원리를 따르되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 정치를 해야 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정치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삼신제는 교회 연합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교회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교회법을 어길 때 실현하는 일도 합니다. 이때 실을 받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력은 연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하시면서 공회의 책임과 신자의 책임을 공히 성령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신자는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자자는 이 논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배움을 얻는 바 특별한 의의가 없으나 본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정치가 선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정치적 논의와 결정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의 장인 교회, 노회총회가 개선해야 될 것과
정치 수행자인 직분자들이 개선해야 될 것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30년을 따라 지역교회를 넘어 노회와 총회로 실익군이 확대될 때 이를 상회 혹은 최고회라고 표현하는 관례적 용어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생각해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런지요. 세 번째로 장로교회의 정치가 인간의 타락성이 끌리지 않고 교회 본질적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교인들의 의견을 성경적으로나 신앙고백적으로 끌어내고 다듬고 통합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독 정치나 회종 정치와는 달리 회의를 통한 정치를 지향하는 장로 정치의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정치 방법이나 조직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정치가 교권 다툼으로 점철되지 않고 교권주의자들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의 수행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앙고백적으로 일치된 관점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 원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어도 정치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치의 결과는 현장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회 총대들이 중요하고 노회 목사들과 총대들이 중요하며 지역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력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교와 세례 과정, 직분제 선별 감지 과정, 그리고 교회나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 교수님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업보를 읽고 성경적 장로교회 정치의 원리에 대하여 잘 배우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